저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작년부터 쭉 배우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5번째 책인 신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반복해드리는 데는 이제 완전히 익히시라고.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10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이제 그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레위기 율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이제 11장부터 나팔불에서 출발을 하는데 계속 불평불만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 보냈는데 이제 불신앙을 드러내고 38년간 광야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6장에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1세는 다 죽고 다시 움직여서 이 모압 평지에, 요단 이제 약속의 땅이 이쪽이고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했던 3번의 설교가 이제 신명기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1장에서 4장까지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역사적 교훈이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가장 두꺼운 현재에 대한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그리고 27장부터 34장까지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제 5장에서 11장은 일종의 이 율법에 대한 서론격에 해당하고, 오늘부터 12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저희가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장 오늘 말씀부터 이제 구체적인 신명기 율법들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오경 보시면 율법이 이렇게 뭐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이 율법이 왕창 묶여있는 율법 묶음이 3묶음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무리군자를 써서 율법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를 또 율법이 잔뜩 나오는데 4장에 걸쳐서 20, 21, 22, 23 4장에 걸쳐서 율법이 나오는데 이거를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첫 번째 율법군이고, 두 번째 율법군이 어디 나오는지 민수기에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에 나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7장까지 이거를 성결법정, 영어로 홀리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성결법에 대한 게 쭉 이제 10장 가까이에서 17장부터 27장까지 11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 율법 묶음, 세 번째 율법군이 이제 신명기 법전, 제일 깁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 이거를 저희가 신명기 법전, 영어로 Deuteronomistic Code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쭉 이건 뭐냐면, 이 신명기 법전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환경에 맞게 아까 보신 시내산 이 율법,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때 10계명도 받고 20장에서 23장까지 율법을 단순하게 받는데, 이걸 이제 확장시켜서 더 이제 정착 생활은 더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율법을 이제 확장시켜 주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이 부분부터 이제 너희가 평생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고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시면 구조 자체가 제가 교재에도 적어드렸지만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쭉 내용을 보시면 10계명과 얼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10계명, 1계명, 2계명에 해당하는 이 바른 예배에 대한 내용을 쭉 자세하게 풀어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14장 보시면 3계명과 연결되고 15장, 16장은 4계명,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13장 바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3장은 신명기 10계명 1과 2계명과 관련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 2계명 보시면 신명기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2번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더 확장돼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보시면 10계명 1, 2계명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먼저 이 가나안 우상들을 파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한 5개 정도가 12장 12장에 나오는 첫 번째 내용이 우상 제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장 2절 3절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이 족속들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그런 조각상, 주상들을 다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불살라서 우상들의 이름을 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멸하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자주 설명드리는데 고대에서는 이름은 그 어떤 존재와 그 능력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그 존재를 변화시킬 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이라고 뭐냐면 우상의 존재와 우상의 능력, 다시 말해서 가나안을 다스리고 사로잡고 있던 우상들의 그 존재와 영향력까지도 싸그리 제거해라, 이게 이름을 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 즉 우상의 영향력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깨트리고 뭐 불태운다고 해서 그 이름까지 완전히 제거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존재하던 우상의 이름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영향력까지 제거하려면, 눈에 보이는 우상은 그냥 힘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우상의 어떤 그런 능력과 영향력을 제거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무슨 뭐 불상, 뭐 이렇게 이슬람교, 이것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다 우상인데, 이런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이 절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나는 우상 안 섬겨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더라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 이 시대 미국인들, 뭐 한국인들, 아마도 이제 돈과 안정감이 가장 큰 우상일 겁니다. 한국 보시면 이 말단공 구급 공무원에도 그 경쟁률이 몇백 대 1이랍니다. 뭐 200대 1, 250대 1. 그러니까 뭐 몇십 명 뽑는데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공무원이 되면 이제 안정적인 삶이,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상들이 그런 것처럼 뭐 안정된 삶 자체가 뭐 나쁜 건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안정이라는 것을, 안정적인 삶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저희가 한국교회에서 했는데, 뭐 신사 자체가 좋아서 정말 참배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까? 이 한 번만 고개 숙이면 핍박도 안 받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삶, 평안한 삶이라는 우상에 다 굴복해버렸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사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었고, 사실 그 뒤에 있는 마귀가 노렸던 것은 핍박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굴복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미국은 뭐 이래저래 말이 많아도 여전히 풍요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풍요롭고 안정된 삶에 대한 유혹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배하신 그곳에 가서 온전히 예배해라. 이것만이 우리가 우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른 예배를 위한 율법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택하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것인데, 창세기 보시면 뭐 아브라함, 야곱, 뭐 이삭 이런 사람들 다 이게 자유롭게 어디서든 이제 뭐 베델에서도 단을 쌓고 뭐 이렇게 다 자유롭게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8절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지금 이제 모세가 말씀 전할 때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요단 동편인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광야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땅 곳곳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와 구별돼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한 곳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뒤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보시면 택하신 곳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12장 보시면 택하실 그곳, 택하실 곳 이런 표현이 11절에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8절, 21절, 26절에 계속해서 강조가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해라.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높은 산, 낮은 산, 뭐 이렇게 나무 위, 조그만 산, 높은 데는 그냥 다 뭐 이렇게 산당 세우고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곳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이 개념, 이 사상은 나중에 다윗 왕국 시대 이후가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 개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만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 택하신 곳이라는 사상은 이제 신약에 오면서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새언약 백성들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유대인들, 뭐 이슬람 교인들도 하나님을 다 섬깁니다. 뭐 이슬람 교도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뭐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하는 곳은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우상 숭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참한 건데, 그래서 유대교인들이나 뭐 이슬람 교인들이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유일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의 예배는 온전할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에서 저희는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시면 바른 예배에 해당하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예배 6절 보면 제사 드려라, 예배 드려라 이 내용이 나오고 그 예배 드린 후에 이렇게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요즘 먹을 게 많아졌지만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명절 때나 돼야 뭐 쌀밥 먹고 고기 먹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명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다 드린 고기는 일부만 떼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제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었습니다. 고기 구경하기 힘든데 하나님 제사하러 가면 고기 먹을 수 있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날은 일종의 잔치요, 축제요, 명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시면 좀 긴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 주시고 평안을 이제 주십니다. 그럼 언약 백성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예물을 택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위에 약한 자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또 18절부터 19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여기 나오는 자녀, 노비, 성중에 관한 레위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그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이제 자녀라 그러면 다 한두 명밖에 없어서 끔찍하게 아끼는데, 예전적인 그 조선시대 영화만 봐도 장남 외에는 아들들도 조금 푸대접 받고 딸들은 거의 무슨 그냥 살림미천 이 정도 그 일꾼들 이런 수준으로 이제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 자녀는 노동력도 없었기 때문에 노비와 마찬가지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이제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 고기 먹을 때 너네만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평소에 잘 못 먹는 이런 약자들과 반드시 나눠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여기 이제 레위인들이 또 나오는데, 요즘 뭐 레위인들이 뭐 제사 담당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11조나 이렇게 예물 제대로 바치지 않으면 뭐 굶을 수밖에 없는 생계가 힘든 그런 아주 사회적 약자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때 월급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 건강 주시는 것도, 자녀 주신 것도 다 좋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 소식 보시면 이방 지역에 세운 교회들한테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인들, 가난한 성도들을 기억해서 연보하라고 막 강요를 합니다. 그렇죠. 연보하고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 막 칭찬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예배, 바른 예배의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십계명도 수직적인 차원, 수평적인 차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반드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시면 이분을 이렇게 담아 놓으려고 그러면 썩습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은혜를 다 자꾸 나만 가지려고 이렇게 하면 썩습니다. 근데 이거 터서 계속 흘려보내면 은혜가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이웃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이 개념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음을 또 기뻐하면서 함께 좀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바른 예배에 이제 해당하는 네 번째 내용이 자유와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이 주신 놀라운 복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고기 먹는 일이 이렇게 흔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백성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또 제사를 보통 드려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지 않은 고기도 원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게 뭐 어떻게 대단한 말까? 요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 3500년 전입니다. 그때는 고조선도 있기 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기 먹는 게 흔치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껏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16절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마음껏 고기 먹고 싶으면 능력대로 먹어라. 하지만 먹을 때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의로 먹으면 안 된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 떠오르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실과를 임의로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동산 중앙은 하나님의 영역을 상징했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유를 누리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시면 이 내용이 12장에 또 이제 반복돼서 나오는데 자유와 한계. 이 현대인들은 자유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한한 자유를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계가 없는 자유는 무질서며 방종이지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탐심과 정욕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무서운 죄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에는 어떤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한계 없는 자유를 자꾸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노예가 될 때 우리는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자신을 확장하고 싶어서 이웃을 자꾸 파괴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은 뭐냐면 계속 탐욕 때문에 이웃을 파괴하며 자기를 확장해가는 삶의 끝은 뭐냐면 파멸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고 싶다고 나는 중앙선을 넘어서 질주하는 거 이거는 죽겠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것들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남자들이 여성들을 막 함부로 성적인 취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성들이 이제 막 뿔따구가 나갖고 나 당했다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이제 요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한계를 자유라는 미명하에 넘어서 자꾸 자기 여인이 자기 아내가 아닌 사람들을 자꾸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을 지켜야지 이걸 자꾸 넘으려고 그러면 이건 결국 우리한테 심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종에 이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무절제한 욕망을 제어해주는 브레이크,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이 선을 잘 지킬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우리를 막 구속시켜서 답답하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게 우리한테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앙선이 되고 신호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때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복되고 더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누굴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시면 마지막 바른 예배를 위협하는 우상숭배의 유혹이 나옵니다. 13장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계명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그 유혹이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유혹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언약을 하고 다른 진짜 선지자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보시면 이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가끔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도 비슷합니다. 소위 이제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단에서 외쳐대는 소리 중에 거짓 가르침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 어느 교회 목사 이러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성경의 내용과 아주 기초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과 신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분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보다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계속 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분별력을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TV에 기독교 방송이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 다 돈 내고 방송한 겁니다. 거기 설교, 그게 유행, 영향력 얻으려고 방송국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멍청한 소리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는 잘 들으시고, 물론 좋은 말씀도 있으니까 분별해서 들으실 필요는 있는데,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기가 막히게 잘 가르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분별 기준은 배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볼 때 비로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이 지혜가 생겨납니다. 4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실천해 봐야 됩니다. 세상 말로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참 제자가 돼야 진짜 참 말씀하는 참 선지자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진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타령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삶에서는 뭔지 모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옵니다. 진짜 고수들은 은혜 타령, 하나님 타령 많이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사는 삶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처럼 삽니다. 다 순종하고 살고 나누고 살고 베풀고 용서하고. 하나님 타령은 많이 하지만 용서도 못하고 맨날 이런 사람들은 아직 고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에서 나타나는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내가 먼저 정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 분별하려면 내가 먼저 진짜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뿐 아니라 가족과 친한 친구들로부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6절에서 제 7절만 읽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습니다. 목사 말이야 분별해서 너 아니다 그러면 딱 끊으면 되는데, 가족이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이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불교 믿으러 가자? 이거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상한 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 과감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선택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문배성이 손을 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가차없이 이제 죽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말씀을 이 죽이라는 이 명령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 구약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노아홍수라든가 이런 단 한 번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심판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아주 단호하게 그 우상숭배의 죄와 단절할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면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자는 천국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뭐 가족이나 친구를 사랑하지 말아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중시함으로 우상을 삼을 때에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다가는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먼저가 분명해야 내가 살고 그 사람도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좀 들어드리면 나는 예수님 잘 섬기려고 애쓰는데 배우자는 자식을 더 자꾸 소중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혜롭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예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식 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먼저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재건교회가 강한 게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다른 교단이나 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귀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 내 삶에서 가족도 좋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다. 이게 분명할 때 중요한 건 진짜 가족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게 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마을 차원의 유혹이 올 수가 있습니다. 11절 18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먼저 잘 점검해야 됩니다. 헛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다른 마을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고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다 하던데 그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다 하던데 이거 우리 무턱대고 다른 교회 한다고 뭐 100교회 1000교회 한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먼저 정말 이게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거라면 대항해야 됩니다. 자꾸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일제시대 때 다 대부분이 신사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킬 걸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읍, 어떤 마을의 배교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성읍이 바알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반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을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제 같은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영원한 폐허 더미로 남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심판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할 때에는 결국 무서운 심판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전 지옥 가기 싫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에 가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주시는데,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 삶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지옥 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꺼내주고 싶어서 그 사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자기가 최고인데 내가 하나님 말을 왜 들어야 됩니까?
이런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원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 한 분께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게 누구라도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 끝까지 예수님 거절하는 집단은 결국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높은 낭떠러지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하니까 절대로 뛰어내리지 마시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 명령 듣기 싫고 나 이 명령 무시하겠다고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이거 명령 이걸 무시하고 끝까지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인격, 그 의사 선택을 존중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슨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인한 분이셔서 막 심판하기 좋아하시고 진멸하기 좋아하시는 분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의 그 탐욕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야 되고 꾹 참고 기다리려면 또 기다려야 되고 가기 싫어도 가라 싶으니까 또 가야 되고 이게 근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거 선택하면 근데 구원받고 안식을 얻고 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거 거절하고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장은 10계명 1, 2계명에 해당하는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5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는데 특별히 우상의 이름까지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우상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만 가능하다.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으로 가야 한다.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한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받는 최고의 비결이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신다. 마지막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유혹, 가까운 사람들의 유혹, 많은 사람들의 유혹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단호하게 이제 거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분복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자녀와 순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많은 우상숭배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우상숭배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택하여 주신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저희가 모든 우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번 저희의 예배가 단순히 저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이웃에게 주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셔서 더욱더 이웃 사랑하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주께서 저에게 큰 자유를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아버지 한계가 있는 자유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이 저희에게 아버지 보호막이 되고 저희의 그런 탐욕과 그런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을 막는 저희가 울타리가 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저희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많은 주위 환경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자꾸 저희를 유혹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혜를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